얼마 전 온라인의 한 커뮤니티에서 한국이 세계 1위의 갈등 국가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주장은 영국의 킹스 칼리지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발표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빈부격차의 갈등, 또 정치 이념으로 인한 갈등, 세대별 갈등, 성별 갈등 등 이 12개의 갈등 항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심각하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한국이 가장 높았다라는 겁니다. 이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1%. 그리고 젠더 갈등이죠. 남녀 갈등. 또 세대 갈등에 대해서는 80%가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언론기관에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이스라엘에 이어서 갈등 지수가 3위였습니다. 그래도 1등은 아니더라.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갈등이란 칙과 등나무를 말하죠. 칙갈자,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칙은 자랄 때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습성이 있고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칙과 등나무가 함께 자라기 어려운 거죠. 서로 반대로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얽히면 풀기가 어렵고 또 이제 힘이 약한 쪽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 갈등을요, 이제 서로 다른 의지를 지닌 두 존재의 대립 현상으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칙과 등나무 사이만이 아니라 여러분, 갈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듯 사람은 관계적 존재 아닙니까?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홀로 두면 죽게 되죠. 언젠가 한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그런 퀴즈를 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족한 아이는 잘 자라지 못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공격성과 폭력성을 낮추고 평화스러운 어른으로 자라게 합니다. 어렸을 때 이것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에게 이것을 더 많이 해줍니다. 이것은 각종 면역 관련 질병에 탁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뇌의 기민함을 높입니다. 말보다 10배나 강력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돈도 들지 않고 자꾸 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스킨십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스킨십, 신체 접촉은 나무의 햇살만큼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죠.
어린 시절 엄마의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도 우리는 위로와 치료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신체 접촉 없이 실제로 키운 아이들은요, 아무리 잘 먹여도 심리적, 정신적 발달지체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은 바로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사람의 관계를 파괴한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라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갈등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거리에도 있고, 시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사실 갈등 없는 곳은 어디에도 없죠. 공동묘지를 제외하고 갈등은 어느 곳에나 존재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갈등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갈등하셨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는 날선 말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형인 또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과 갈등했고 바울도 마가 유관의 문제로 바나바와 갈등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갈등에 대해서 사람들의 대처 방법이 조금 다른데 여러분, 어떤 이는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첫째로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죠. 속은 불만으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꾸밉니다. 둘째는 갈등이 있을 때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며 힘으로 누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요, 때로는 폭력도 씁니다. 부모의 권위, 또 직장 상사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상대를 압도해서 복종을 받아내려고 하죠. 셋째로 또 어떤 이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그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그런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언젠가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그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런 부부가 나왔습니다. 7살 쌍둥이 자녀를 키우는
이제 결혼 10년 차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5년째 대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음소거 부부.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면 그냥 문자로만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대화로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으로써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죠.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 또 오은영 박사의 프로그램에 그런 부부도 나왔는데 이 엄마가 너무나 무기력한 겁니다. 5살, 4살 아이의 식사를 차리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아이에게 그 즉석밥, 그 즉석밥을 데워서 그냥 반찬 없이 아이에게 그냥 맨밥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남편의 폭력이었습니다. 남편이 임신 중에 아내를 폭행한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폭행을 무방비로 견뎌내야만 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자기의 힘으로 또 폭력, 권위로 상대방을 짓눌러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불어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사람도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러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13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여기서 네겝은 가나안 남쪽의 사막입니다. 그런데 네겝으로 올라갔다,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바로의 선물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됩니다. 근데 이는 조카 롯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인데요. 5절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조카 롯도 이 애굽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사라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둘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툰 겁니다. 소유는 많고 이 땅이 제한적이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갈등을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등을 감추려 하지 않죠. 이거는 종들의 다툼이지 우리 다툼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없는 것처럼 꾸미지 않습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은 힘으로도 억누르려 하지 않죠. 삼촌의 권위를 들이대면서 롯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 이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란이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거둡니다. 자식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 롯을 친자식처럼 돌보는데 오늘 숫자를 보면 가는 곳마다 롯을 데리고 다녔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가부장적 권위로 내가 삼촌인데 라는 권위로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여러분, 여기서 친족이라는 말은 형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이 아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피부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갈등 관계에 빠지면 상대가 누구인지를 잊곤 합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가족, 식구임에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남편, 아내임에도, 여러분, 갈등을 경험하는 순간 남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니죠.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됩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냅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고 하다가 이제 갈등에 빠지면 서로를 원수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 속에 있었을지라도 중요한 사실을 망각치 않죠. 그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갈등 관계에 빠져서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원수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런 제안을 하는데요. 내 앞에 온당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주는 거죠. 동이든 서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먼저 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듯 갈등은 매우 소모적인 일입니다. 갈등 관계에 빠지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정신적 에너지도 그렇고 또 육체적 에너지도 그렇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2019년 서울경제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현재 한국 사회는요, 갈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최대 246조 원을 갈등 관리 비용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갈등하면 경제적 피해까지 생겨요. 그러므로 갈등할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는 대화이고요. 둘째는 양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야, 내가 삼촌 아니냐? 너를 누가 키웠냐? 고아와 같은 너를 지금의 너가 되도록 만들어준 것, 뒷바라지는 것, 그거 누구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양보하지 못하죠? 그럴 때 잘 양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공치사예요. 내가 네게 해준 게 뭔데? 라는 생각이죠. 우리는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 손이에요, 내 손. 내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내 왼손이 모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잊으면 됩니다. 자기가 한 일조차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라는 말은 너 스스로도 잊어버려라. 네가 한 일 잊어버려라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반대로 하죠. 내가 한 일이 얼마인데. 우리는 자신의 꿈을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불어 오늘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면 영적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그럴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바로 자신감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일을 경험하면서 크게 배우게 된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애굽의 경험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믿어지니까 이제 아브라함께서 어디를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 장소가 아니겠구나. 애굽으로 가야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동으로 가던 서로 가던 내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영적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상관없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소한 것쯤은 양보할 수 있는 영적 배포가 있어야 하죠. 오늘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 양보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해줄 게 얼마인데 라는 생각에 양보치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고 영적 자신감 가운데 이 땅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타락이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잘 풀어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 회피는 답이 아닙니다. 둘째, 권위나 힘으로써 막 억누르는 것,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만족할 만한 합의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멋진 양보를 하게 되는데 이유는 첫째, 내가 해준 것이 얼마인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내가 삼촌인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둘째 그에게는 영적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이 일을 경험하면서 바로마저 벌하시며 자신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어디를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죠. 동일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영적 자신감, 이런 영적 자신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화목케 하는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화목을 일구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거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화목을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영적 자신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